입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입교 받으시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우리 박수정 자매인데요.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정 자매. 네. 자, 이제 입교 받는 박수정 자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믿음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예. 자, 제가 묻겠습니다. 박수정 자매는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예. 예. 조금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박수정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박수정 자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을 알고 그를 믿으며 의지하십니까? 예. 박수정 자매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입니까? 예. 박수정 자매는 이 교회에 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다짐하십니까? 예. 내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박수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입교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고백한 이후에 삶을 더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박수정 자매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행하는 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앉으시고요. 이제부터 우리 박수정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충성하며 섬기시는 우리 박수정 자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부터 이제 세례식을 이제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이고 그것을 원하는 그리고 인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우리 두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김영식 성도님과 우리 양동혁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과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을 봤을 때 세례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제가 호명을 할 때에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식 성도님, 우리 양동혁 형제. 이제 세례받는 우리 두 분 성도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을 알고 그를 믿으며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다짐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고요. 앞으로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현식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양동혁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현식 성도님 또 양동혁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례 받은 후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행하는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교회에서 베푸시는 세례의 성찬에 참여하시고요. 주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두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화분 뭐 갖다 주시려면 지금 갖다 주세요. 그래도 끝나고 갖다 주시지 말고. 그리고 그건 준비됐죠? 보는 거. 교회에서 그 입교하시고 세례 받으시는 분에게 그 화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예. 화분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 받고요. 이 친구는 유아 때 부모님이 세례를 받아서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 다음 또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준비됐어요? 네. 예, 어제 우리 그 행사를 했는데요. 우리 참여하신 분도 있고 못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근데 설립 예배 우리 참여한 동영상을 이제 오늘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우리 동영상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소리도 나잖아요. 양동혁 우리 형제가 방송실 주라서 이 부가 앉아 있어가지고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크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
음악 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조금만. 그 사진은 그 그런 밴드를 이용하시는 분은 밴드에다가 어저께 우리 행사할 때 찍은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9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밴드에 들어가시면 사진이 있으니까요.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19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말씀 들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인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겼던 교회였고요.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내용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를 알려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그 사역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여러분 읽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또 훈련을 하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좋아해서 이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훈련을 시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로마서가 중요한 말씀이, 그 중에서 8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우리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너희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 사단이 대적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해요. 사단이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이겨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완전히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고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단어를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 하나님이 위하신다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실패할 수 없고 우리를 패배할 수 없다고.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고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는 거예요. 고발하는.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우리가 죄 있다고 막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고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나를 죄 없다라고 이미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또 사단이 우리를 3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사단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네.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를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입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우리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니? 가장 아끼는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TV를 보면은 그런 걸 봅니다. 그 가족들이 가슴 아픈 건데요. 재산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막 형제들 싸우고 부모들 싸우는 걸 보면 가슴 아픈데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재산이 중요한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나를. 왜 나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는 거죠. 당신이 부모님이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걸 안 주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형만 주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하나님은 뭐냐면 그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아끼는 걸 주셨어요. 이것만 가장 아끼는 걸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냐.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왜 안 주지? 뭐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도 뭐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그랬는데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때 명절 때 가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세뱃돈을 주잖아요. 그럼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그 학생한테 세뱃돈을 주면 뭐 10만 원 주면 그 부모가 10만 원 다 주나요? 엄마가 부르죠. 이와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름을 가져가면 이 10만 원 있으면 친구들하고 막 하루아침에 막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 가져와서 근데 부모가 특별한 부모가 아니면 그거 모아놨다가 이렇게 뭐 가방을 사주든지 뭘 옷을 사주든지 뭐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뭐 너무 가정이 어려우면 이렇게 좀 가정 형편에 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는 대부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못 주는 거는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주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고 싶은데, 마음은 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돈이 엄청 많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그 평생 동안 집안차에 드리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을 그거 할 수만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려운 분 없이.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고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는 거는 이 받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그것을 쓸까봐 그거를 주긴 주는데 참 맞춰서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 아이를 생각해보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그리고 지금 있는 거,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풍족한 상태라고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고 인도하는. 근데 아이는 불만이에요. 아, 내가 저거 사고 싶은데 엄마는 왜 안 줘?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 아, 엄마는 그거 왜 내 돈인데 뺏어가?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엄마는 왜 애들을 뺏어가? 내 거잖아.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고등학교 되면 이제 야, 아들 쓰니까 네가 알아서 써라. 그럼 이제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면 우리를 채워주실 거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부자로 막 다 잘 살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인도하심이 정말 은혜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 우리 입교하신 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3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다음에 우리 38절과 39절 다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천사도 끊을 수 없고 사망도,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고요. 어떤 권세자나 우리 현재 일이나 장래 어떤 일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대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도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저 사람을 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아들마저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볼무도 없고 그것도 저 죄 있는 사람인데 저 죄 많은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죄 없게 하시냐? 죄 없다고 죄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죄 없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하신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죠. 근데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냐면요. 우리 37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지다가 이기다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탁 이기면 스릴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져요. 패배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저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새 받고 또 입교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거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05장 우리 찬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다 같이 일어나서 근죄